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 부활 후 40일 동안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후에 승천하셨지요. 그렇다면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따라하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으면요, 금방 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살아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대화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때로는 떡도 떼어주시고 분부도 하시고 그들 보는데 승천도 하시고 무려 7차례 이상이나 많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추측도 아닙니다. 상상도 아닙니다. 꿈인 일도 아닙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40일 동안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며 준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와 싸우고 3번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강력하게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 후 언제 이 땅에 주님께서 보이셨는가? 오늘 7차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보이시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7 악령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야말로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7 악령이 떠나버리고 성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여제자가 돼가지고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 제일 먼저 다른 여인들과 찾아 나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덤가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왔다가 무덤이 비었잖아요. 다른 여인들은 갔는데 저만큼 갔는데 울면서 무덤 주위를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 음성을 들으니까 알겠잖아요. 마리아야. 듣던 말입니다. 라보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따라하시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우리와 예수 믿는 자들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패밀리가 된 거예요. 패밀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만 아닙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근데 많은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허탄한 말을 하는구나, 뭘 잘못 보고 헛것을 보고 왔구나 하고 성경에 보니까는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 부활한 몸을 보였지만은 믿지 아니했어요. 두 번째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형제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부활의 날이 부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세상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어떤 여인들이 봤다는데 그거는 아마 잘못 본 걸 거야. 환영일 거야. 그래서 옆에 어떤 분이 왔어요. 당신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 요즘 최근에 뭐 예수님 부활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여기 13절에 보면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따라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서 말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 예수는 그들에게 즉시 보이지 아니하시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함께 얘기하시고 그래도 몰라요. 허탄한 얘기인 줄 알아요.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인 줄 알아본 것처럼 오늘도 예배 때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여드레를 지난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보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절 저녁 때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도를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눈을 떠서 확실히 보고 기뻐하더라. 아,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말한 것이 헛말이 아니구나. 엠마오로 갔다 오던 두 제자들이 말한 것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기뻐하더라. 자,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저녁에 또 제자들이 나타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죠. 도마 있을 때 도마에게 너는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때 도마의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껏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서 허탕을 치고 새벽이 다가올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막 고기가 그물이 지 얼마큼 또 올라 153마리.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왜? 주님밖에 그런 말할 분이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가 풍덩 들어가고 배를 지어서 다 가서 주님이 보니까 숯불에 떡을 구워놓고 고기 가져온 고기를 또 구워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사랑하느냐 고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니라 그랬고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엔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11 제자를 만나 또 분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따라하시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 가로가 제자들에게, 도마 없을 때 제자들에게, 도마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그물을 오른편에 고기를 잡게 하시고 11 제자를 갈릴리에 있는 지시한 산에 가서 만났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 요즘 지금 와가지고 2000년이 지난 후에 못 믿겠다는 사람 있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뜨겁게 체험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11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 이르시되,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하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무궁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부활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주시는 것이 다 틀립니다. 다 독특합니다.
특별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나름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6번째 보면은 승천하실 때 그때 또 수많은 제자들 앞에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어디로 올려져 가십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 제자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7명, 때로는 11명, 때로는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보이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후에 된 사람이지만은 못난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사까지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행전 9장 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막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어디에서나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 하신 말씀을 뼈저리게 가슴 느끼면서 죽는 날까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때로는 500의 제자 일시에 보이고 그 후에도 보이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노신 게 아니에요. 숨으신 것도 아닙니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고 떡을 떼어주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시고 의심 많은 사람에게 의심을 풀어주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히 분부하여 가르치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 후에도 나타나 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대한 일입니다. 아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는 것.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37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끝까지 주 안에서 가정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주님과 우리는 이제 형제예요, 형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따라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잡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는 특별히 주여 내 발을 못 씻깁니다. 네 발을 못 씻기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행하라. 부부간에 서로 발을 닦아주는 마음, 죄를 덮어주는 마음, 용서해주는 마음, 형제 자매끼리 서로 덮어주는 마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서로 덮어주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내 사랑아 네가 얼마나 더 아파야 그 상처가 아물겠느냐. 나는 그 노래를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보면 상처가 더 아파야 아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떨 때는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막 아파하면서 아파질 때에 아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부부간에 서로 더 덮어주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딱 올라갈 때 주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막 슬피 울었어요. 왜? 예수님 모습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얼굴은 다 깨져가지고 막 엉그러지고, 그 다음에 온몸이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 다 찢기고 피가 터지고 살점 뜯어지고 짐승의 몸 같아, 벌레의 몸 같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서 막 쓰러지며 엎어지며 올라가는데 얼마나 여인들의 슬픔을 울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따라오시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앞으로 심판의 날이 다가올 텐데, 심판 때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다가 지옥불에 빠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끌려갈 때 얼마나 괴기면, 그때는 애를 낳지 않은 배가 더 복받은 날이 될 때, 왜? 자식을 많이 낳아놓으니까 복인 줄 알았더니 낳아버릴까 막 자기 죄에 빠지고 심판에 빠지고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지옥불로 빠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산에 우리 교회도 자주 오는 김태영 목사님이라고 백양로교회 담임 목사며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장을 지낸 김태용 목사님 계십니다. 저 친구며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 행사 때 여러 차례 오셨죠. 그 목사님이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거기 최선규 씨하고 김지선인가 하던 그 두 분이 MC를 보는데
간증을 하는 걸 이분이 나한테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제가 읽어보니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님께서 아기를 낳을 때마다 죽는 거예요. 첫 아들 낳았는데 죽었습니다. 아기 때. 둘째 아들 낳았는데 또 죽었어요. 이제는 감히 잉태도 안 되고 이제 자식이 나에게 없구나. 옛날에 자식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세상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말하기를, 아주머니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교회 가니까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교회라는 거는 생전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때는 뭔가 마음에 끌려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시골 교회겠지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까? 이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나가더래. 자기도 아들 하나만 줬으면, 아들 하나만 병나 죽지 않고 줬으면, 그러고 있는 반에 소원이 있으면 나가라니까는 교회 처음 나간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가슴에서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앞에 계신 목사님처럼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근데 잉태도 안 됐어요. 애를 낳을 수도 없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그 위에 잉태가 돼가지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김태영 목사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어머님 말하기를, 너는 내가 소원해서 난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 너보고 목사님 되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한국 교계 대표적인 목사님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듣는데 내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세상에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따라 예수 믿고 지상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요, 천국 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도에 보면요, 큰 힌두교의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500만 명이 겐지스 강가에 모여가지고 물에 몸을 담굽니다. 왜? 성스러운 그 강에 물을 담그면 죄가 다 씻긴다. 이래가지고 저렇게 막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어떤 때는요 1년에 1,500만 명, 어떤 때는 3,000만 명, 5,000몇 명까지도 모이는 거예요. 이 명절 이름이 쿰부멜라라고 그래요. 쿰부멜라. 이것은 힌두교 성지 4곳을 돌며 12년마다 열리는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축제로서 겐지스 강 등 여러 곳에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죄가 씻겨진다. 또 사악함이 씻겨진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리를 입은 채 들어가고 남자들은 겉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만 해도 500만 명이 모여 그 성스러운 강물에 씻는다. 하루에 65만 명 정도가 씻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기원을 보면은 아주 오랜 옛날 신들이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죠. 악마들과 싸우는 그 도중에 신비한 물 몇 방울이 그 간지시 강물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신비한 물이 됐다. 거룩한 물이 됐다. 그 강에 몸을 담그면 죄가 씻음을 받는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돼야 씻지. 저 더러운 간지스 강물에 그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몇백 명씩 죽습니다. 어떤 때는 발패 죽고요, 물에 빠져 죽고요, 막 그래 죽어요. 근데 너 서로 들어가려고 평생에 한번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갑니다. 요즘 같은 때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수백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몰라서 보혈로 죄를 씻으면 씻어지지. 그 더러운 강물이 씻어집니까? 한 강물에 씻는다고 씻어집니까?
어디 뭐 누구 황하강에 씻는다고 씻어집니까? 겐지스강에 씻는다고 씻어집니까? 예수님의 피밖에는 죄를 씻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 교회밖에 안 나가고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장 큰, 예수 믿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4월 10일 날이었던가요? 그때 지지난 토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프라임 호텔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 감사 예배를 기독교에서 이렇게 드려줬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축사해달라고 해서 저도 어르신들 많은데 제가 뭐한테 꼭 해달라고 저도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형준 시장님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부산에 아주 유력한 장로님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부산 움직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회장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쓰시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부산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교회도 아직 안 다니신 줄 알고 있어요. 부인만 교회를 나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준 것처럼, 장로님들이 기도해 준 것처럼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축사 시간에 저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청년 때, 20대에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을 때 자살하려고까지 했답니다. 20대에 사형당해야 돼요.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선교사가 건네주는 성경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기독교 입국에 서지 않고는 안 되구나. 그래야지 영국과 같이 미국과 같이 선진국을 만들겠구나.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독교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정부가 깨끗해도 국민들이 썩었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국민들이 먼저 교회 가서 교화가 돼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거듭나고 죄씀 받고 용서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나라가 변화된다. 그래서 그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1904년도에 그 책을 써가지고 거기에 보면 기독교 입국론이 나오는데, 근데 그 얘기를 축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이 나라를 세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은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어떤 정신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분은 교회 안 다녔지만 기독교인들 가까이 해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불러가지고 묻더랍니다. 목사님,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조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새마음 정신으로 가져가시오. 이건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그랬더니 새마음 정신이라고 붙이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 서울시장이던 김은옥 씨가 말하기를
너무 종교 냄새가 납니다. 새마을 정신으로 하시지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다는 얘기까지 내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음 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 부산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훌륭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CTS 내가 멜기쁘게 거기 보니까는 윤설미라는 탈북 여성, 손풍금이죠, 아코디온. 그 세계적인 연주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프로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트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잘 트는데 이 자매가 말이죠, 간증이 기가 막혀요. 이 아버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고위급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이북에서는 예술학원 중에 금성학원이 1위랍니다. 금성학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뛰어나는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보니까 암이 암. 북한에서는 암에 걸리면은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퇴직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암 걸린 병원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퇴직시켜가지고 공무주에 있더라도 쫓아내버린대. 집에 가 죽으라고. 뭐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 중국에 가면은 석 달만 가서 당신 같은 걸 소풍마다 잘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벌어가지고 올 수 있다. 뭐 중국 돈으로 얼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인신매매단이에요. 인신매매단에 팔려가지고 중국집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22살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상황도 있지만 가보니까 착한 집안이야.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만 김정일 때 그때 뭐 누굽니까 중국 시진핑가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의 딸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북송당하게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나올 때에 웬 여인이 귀에 대대고 말하기를 여보세요. 당신 나가거든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예수 이름 무슨 예수 이름이야. 그러고 있는데 딱 나와가지고 두 번째 또 잡혀가지고 북송당하는데 이번엔 10년 산답니다. 뭐 말도 못한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시오. 그건 내가 주님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보이부 이제 사람 앞에 조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닦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머리를 들어봐라. 머리를 들어봐라. 딱 들어봐.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다닐 때 첫사랑 애인이 보이부 부원이 됐는데 막 이 설미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설미야,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빼돌려가지고 탈출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했더니 수년 전에 헤어졌던 첫사랑의 애인을 만나게 하고 뭐 깊이 사귀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남자가 좋아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중국에서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 여기 있으면 죽는다. 한국으로 가라. 돈을 다 대줘가지고 베트남까지 왔다가 라오스 통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딸 하나 그 북송당할 때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걸 떨어뜨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보고 싶다고 그래서 살려주려고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국정원에 조사를 받고
하나원 이런 그 하나원이잖아요, 교화소. 그 하나원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옛날 아버지가 북한에서 뭡니까 군대 고위층에 있었지만은, 야, 남한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태어난 날인데 서양은 그렇게 다 예수 믿는단다. 그때 말을 안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했던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때 그 구해줬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말이야, 아니 그 전부터 쭉 복음을 듣게 하다가 때가 되니까 확 문을 열어줘가지고 믿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부터 하나원 게 하고,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자윤이 돼가지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님도 여행에 와고 오고, 그 걔가 지금 딸이 지금 와가지고 다 컸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따라하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하나 탁 던져준 거. 당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딱 아멘 해야 됩니다.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은 복음 하나가 한 영혼을 구하고 세계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게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고 선물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났어요.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일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인데, 이제는 한국도 기독교가 제일 종교가 되니까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따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0문도가 돌아와가지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먹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자는 것도 못 잤어요. 성령 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리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다이나믹 파워, 두나미스를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마르투스, 또 순교자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림이 영원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는 정말 40, 50, 60이 넘으면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어.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저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들어갈 날을 삼으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재림을 바라보며 안 되면 그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면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저들과. 그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몸을 보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떡을 떼어줄 때 말씀을 뜨겁던 것처럼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온 가족이 주 예수 믿는 거, 사랑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린 성령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